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아니하고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가 화가 있을진저 내가 이나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가 벌써 내 아니라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본부에까지 가자.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으며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까지 너가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많은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집니다. 많은 거짓말들. 과거에 은사 중단론이 한참 우리나라를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까지의 교회도 성령 은사들을 부정하거나 은사는 그쳤다라고 믿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최소한 절반은 넘습니다. 성령 은사 가운데 기본적인 방언의 은사만 부정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도 가뿐하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같이 방언의 은사나 사를 가리키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사실상 소수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 은사를 인정하더라도 방언 은사나 혹은 애언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이런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가리키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실제로 한 10명에 1명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는 굉장히 소수의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한 10명 가운데 8명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한 80% 이쪽 저쪽의 목회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한다고 성경 본문이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의 씨름은 약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너 마귀가 틈을 차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도 유감스럽게 왜 목회자들이나 왜 교인들이 이상한 걸 믿는지 몰라도 어쨌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80% 되는 사람 이쪽 저쪽, 목회자들 가운데 이쪽 저쪽 80%가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게 마귀가 아무리 많이 역사하더라도 내가 불신자였는데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해버리면 싹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하면 싹 없어져.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축사를 통한 기적, 축사를 통한 이적과 표적 때문에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축사 사역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필요한 거죠. 2012년이었던가 WCC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어서 엑스코에선가 개최가 되었지요. 우리나라는 NCCK, WCC와 함께하는 단체가 굉장한 힘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WCC 운동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WCC를 반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대적 약자고 상대적 소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WCC를 반대하고, 그때 동성애 지지나, 동성애 부수 같은 거 다 있었고, WCC 온 목사들이 잠을 다 어디서 자고 어디에 참관했냐, 그러면 절에서 했습니다. 템플 스테이. WCC에 참가한 목회자들이 절에 승려들과 하나가 되는 것. 승복을 입고, 거기에 잠을 자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뭐 그 정도까지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WCC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목회자의 절반 이상. 뭐 어떤 사람이 이제 WCC에 찬성한다고 합시다. 찬성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는 거라요. 왜? 저는 소수에 속했습니다. 소수에 속했으니까 다수의 사람들, 목사님들 견해가 뭡니까? 그러면 WCC 찬성이라요. 그런 거죠. 성립 은사는 신약시대 이후로 성경 완성 이후로 멈췄다. 그런 사람이 다수니까. 방언 은사 부정하는 사람이 다수니까. 지금이야 이제 좀 더 늘었다 그래도. 또 이번에 국가의 위기사태는 심각하게 국민들이 좌경화되고 공산화되어져 가는 여정에 있는 사태인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광화문에 모였던 세력들은 잘못된 세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 될까?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 가운데 몇 명인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정말 많아야 열에 2명입니다. 정말 많아야 열에 2명이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목회자는 열에 1.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의 사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 가운데 기껏해야 열에 1, 2밖에 속하지 않아. 결국은 소수의 입장이죠. 그러니 다수가 항상 진리가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저 손 목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적화 통일의 위협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 진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심각한 적화가 이루어졌는데,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10년 동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도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끊임없이 탄핵을 하고 촛불 시위를 과거에 했던 걸 알죠. 어떤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 그 다음에 4대강 사업할 때도 끊임없이 모략하고 공격하고 흑색 선전하고, 그래서 다 사업이나 일들을 무너뜨려 왔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 아이들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쥐박이, 면박이,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겠고, 아이들은 세뇌되고,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이 되었어요. 그렇게 좌경의 길을 점점점 걷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공산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공산주의 좌경화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설교해 왔잖아요.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돌이키기가 더 쉬웠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암이 발병하기 전하고 발병한 후하고, 발병한 다음에 암이 초기일 때하고 심각하게 암이 번졌을 때하고 어느 게 치료가 쉽냐 그 말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황의 좌경화나 공산화의 진행 진척은 제가 볼 때 암 말기 수준까지 온 거예요. 암 말기 수준까지.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회자들 가운데 열에 1 정도.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는 거라요. 왜? 어떤 목회자가 열에 9명의 목사들이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최순실 쫓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내고 개혁을 시키고 야당에서 조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무상복지 실시하고 무상의료 실시하고 무상교육 실시하고 그래서 잘 돼 나갈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들 가운데 열에 8명이라요. 열에 8명. 그러니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옳고 그러냐. 다수를 따라가면 당연히
열이 8명이든 열이 9명이 옳게 보이는 거라요. 다수를 따라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좋아해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좌경화 이전에 교회는 오랫동안 타락의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는 방식은 무슨 뭐 동성애든지 아니면 음란죄든지 낙태든지 사실은 그게 근원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근원적인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잘못된 타락의 길을 건 핵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가지고 잘못 해석된 것을 가르쳐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축적되고 누적돼가지고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에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더니 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침받는 유대인들이 막상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등진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구약성경, 토라, 구약, 모세 오경이든지 선지서들이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브레드 TV인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방송하는 브레드 TV인가가 있어요. 그 브레드 TV인가에서 제가 어떤 걸 봤냐 그러면 그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가 있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시리즈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봤어요. 최근에 올라온 시리즈가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다. 그 제목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사람이 메시아닉 주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실제로 성경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베드로라 그런 게 아니라 게바라 그런 게 맞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별로 베드로란 이름은 본래 없다. 그렇게 이제 궤변을 일삼았어요.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올려둔 걸 봤어요. 베드로란 이름이 없으면, 성경에 베드로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논지로 삼았던 건 마태복음 16장이나 뭐 이런 구절들이에요. 너는 베드로나 이 반석 위에, 너는 페트라, 그 말이 페트라. 그 말인데, 너는 게바라, 너는 바위와 시모나, 뭐 신앙 고백할 때 그런 게 한 두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란 이름의 성경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몇 구절 가지고 말장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으로 가면 계속하여 베드로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이나 몇 구절만 성경이고 사도행전은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신약 성경 가면 곳곳에서 베드로, 이렇게 헬라어식으로 하면 페트라가 등장해요. 페트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트라는 아니면 페트로스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하여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무시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궤변을 가면 정상적인 사람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한 것을 믿으니까 마태복음 몇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궤변을 일삼을 때에 와 새로운 놀라운 성경 해석이구나 그렇게 이 메시아닉 주가 장난질 치는 것에 안 넘어간다 그 말이죠.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헬라어 성경 구하기 참 쉽습니다. 예? 저도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앱을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앱을 하나 구입하는데 주로 한 $10 정도 해요. $10. 그러면은 지금 1,000 얼마. 앱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히브리어 헬라어 앱을 통해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당장 손에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같은 거. 근데 요즘에는 단지 한 $10만 주면 인터넷 앱을 통해서 앱을 결제해서 구입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앱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나도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도 몰라도. 그래서 한글로 어떻게 읽는 것까지 다 달아놓고 그 다음에 그 한 $10 주는 앱 같은 데는 들어가면은 그 한글 문장 밑에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달아놔요. 구약이면 히브리어, 신약이면 헬라어를 달아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도 관주를 달아놓고 해석도 해줘요.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야, 이 본문의 베드로다. 그럼 베드로가 신약 성경 본문에 있냐 없냐를 그냥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식까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다. 그런 메시아닉 주나 이런 사람, 또 브레드 TV 이런 데서 올려놓은 자료들, 그 전에는 또 인물 시리즈, 사람 이름 시리즈다니까 그 앞에 무슨 이름 가지고 궤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주님께 돌아오더라도 그들은 정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전부 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성경 교사다, 그러면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 존스, 아리 토레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 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 그까지는 사람들이 인물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말씀에 증명된 이 선배님들에게 다시 다 버리고 내려놓고 최소한은 다시금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그들을 우상처럼 막 높이고 올리고 그들을 성경 교사로 쉽게 삼아버려요. 그래서, 과거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들이 정말 많이 난무하고 난무해요. 아주 많이 난무하고 많이 난무해요.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타락의 주된 원인이에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거짓말들이죠. 거짓말들. 교회 안에 거짓말들.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예수님 만나면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그 말이.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열의 9명 이상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 버린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 버린다 그랬으면 사람들 간증 말고, 그치요? 간증 말고 그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치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잔뜩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지금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 이야기 그것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세월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나지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련 복수 아니고는 봐요, 안 봐요? 보지요. 거짓말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11장 20절부터 보면 지금 이것은 하나의 지금 예제 구절일 뿐이에요. 11장 20절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서 권능을 행하시려면 사람들 만나셔야 안 만나셔요? 만나지요. 그럼 그들은 권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병이 치유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에게 잡혔던 게 자유케 되고 그런 문둥병이 치유되고 아니면 자기 눈앞에서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대상이었든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무수히 났던 기적이든지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요. 단지 만난 것만이 아니라 이 권능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안 변해요.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변했을 수가 있어요. 100% 안 변했다 그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마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주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듣고 믿기를 좋아하냐?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황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교회 안에 거짓말들 그래요.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말해와요. 그러면 저같이 주님 만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1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100명 가운데 채 하나가 없다고. 미안한 이야기죠, 그게. 저같이 말하는 사람은 목사 100명 가운데 채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럼 100명에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 그럼 10만 명 가운데는 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만 명 가운데는 그러면 1000명 있나요? 1000명? 100명이 하나니까 1000, 만, 10만이잖아. 어쨌든 저는 이 입장이든 저 입장이든 항상 소수의 입장이에요. 그냥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성경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초등학교 지령만 있어도 제가 이상한 궤변을 일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0명의 그러면 99명의 목사님들은 또 100명의 99명의 교인들은 그 초등학교 지력을 안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어떤 사람들보다 이 가방끈이 길고 학력이 높은 고학력자들이 목회자군에 들어가요. 의사나 이런 사람도 그렇고 박사님들, 교수님들 당연히 최고 고학력자지만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그런 레벨 밑에가 목회자들이에요. 신학대학교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신학대학원은 또 커리큘럼이 주로 3년이에요. 일반 대학원은 2년이라도. 가방끈이 진짜 길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제대로 초등학교 지력이나 중학교 지력만 가지고 있어도 알 텐데 그걸 안 보냐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 읽은 인자 믿은 사람은 몰라도 몇 년만 지나도 좀 성경을 조금이라도 훑어보잖아요. PT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무수하게 많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런 거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고 계속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걸 믿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받아들일 만해요. 굉장히 달콤해요. 굉장히 그럴싸해요. 귀를 즐겁게 해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말고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제껴버려요. 기껏해야 성경에서 뭐만 가져오냐 그러면 그런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네 자식이 누가 기도하다가 누가 잠자다가 누가 불 받아가지고 누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또 자기 간증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노라고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고 듣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거짓말들이 계속하여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만나는 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게 변화의 시작, 변화의 전환점, 변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혹은 주님 만난 다음에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난 다음에 더 악해질 사람은 훨씬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안 전했을 때는 놔뒀는데 진실하게 전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증오심과 복귀가 일어났어. 살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여왔던 거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계속 완악함이 이어져 왔는데 왜 지금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성경 6시간, 7시간 읽고 연구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안 돌아오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 좀 믿는 듯 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 오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이에요. 지금이 이제 BC AD 2000년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따지면 4000년이고, 그렇죠? 출애굽이 BC 1446년이라요. 이 따지면은 1400년 잡고, 여기 또 2000년 잡고, 3400년이잖아. 다윗 시대가 BC 1000년이라요. 이 따지면 3000년. 정말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듣고 싶은 이야기,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를 전하지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안 하니까 그래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재판정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했는데 주님 만났지요. 본디오 빌라도 변화됐나요? 주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들, 누가 나사렛 예수냐? 나다. 그들이 다 쓰러져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일깨워서 주님이 잡혀가셔요. 그들이 변화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변화돼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변화돼요?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면서 변화돼요?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쟁 시작할 무렵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심하게 싸워서 갈라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럼 마가 요한은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지요. 그리고 자기 집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럼 변화는 주님 만나서 변화의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진척돼가는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좋게 가다가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과거에 믿음 좋았을 때의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나 다른 신앙인들은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해요. 지금 현재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기도 생활, 과거의 내 성경 읽기, 과거의 내 헌신, 그런 걸 돌아보지는 않아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면 변화된다. 그것은 뭐예요? 결정론이고 운명론이죠.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의 거짓말이어서 제가 딱히 그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입증할 필요 자체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10명에 9명 이상의 목회자들이든 혹은 100명에 99명 이상의 목회자들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고 믿어요. 이제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제고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지요. 중보기도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만나기만 하면 뭐 하니까요? 변화되니까. 주님 내 남편과 만나주세요. 내 부모님과 만나주세요. 내 형제들과 만나주세요. 아니면 자기가 변화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하고 만나달라고 그래? 주님 나와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변화될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권능을 행하시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시고 변화는 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권능을 행하러 오셨지 그들을 변화시키러 온 건 아니에요. 변화시키러 오셨다는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주님의 목적이지만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주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거. 그들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기도 중에서 최고 어려운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최고 어려운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동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그래서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는 최고 기도 중에 어려운 기도라요. 최고 어려운 기도예요. 쉬운 것이 날씨를 바꾸는 거예요. 쉬운 것이 허리케인을 멈추는 거예요. 차라리 쉬운 것이 헨리에성이 떨어지는데 헨리에성을 막고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왜? 그런 것은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것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의 영역과 잘 거쳐있지 않다면 훨씬 쉽고 사람의 자유의지하고 얽혀있다면 그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치유나 축사도요.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즘 스타일의 중보기도를 하면 사람이 변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게 사실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 마을을 심판을 선고해 버리시죠. 여기서는 지금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시는 게 아닌 것은 나중에 심판날을 언급을 하셔요. 위협도 안 하시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판정을 내려버리셔요. 좀 봐봅시다. 22절,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언제요? 심판날에. 이게 주님의 판결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판결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대하여 지금 그러면 이 심판날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언제까지나 참아줘야 돼요. 성자 이미지니까. 지금 권능을 좀 많이 행해가지고 회개 안 했다고 이렇게 심판을 선고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이미지하고는 안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주님을 믿고 온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주님은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선고를 안 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 심판의 선고를 안 하셔야 돼요. 왜?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니면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주님이 막 울고 있어야 돼요. 너무 슬프다. 너무 서럽다. 저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주님은 이 고라신 가버나움 벳사 마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변화되라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노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이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열에 9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간에 저는 어쨌든 소수에 들어가요. 소수에 들어가요. 문제는 제가 소수에 들어가든 다수에 들어가든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상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정신병 이야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정신병. 자, 제가 아는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요. 같이. 하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영접했다 해서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없어요. 자, 한 번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이 주님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부인해도 천국 간다. 그런 게 성경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믿어도 나중에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인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믿는다 해서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은 운명론이 결정론이죠. 그러면 믿으면 그 말이 결국은 만나면이잖아요. 당시에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가 달랐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말로 만나는 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믿으면 변화된다. 그 말이 결국은 이 두 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정반대의 것이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정반대. 이것을 택하더니 이걸 택하는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된장하고 똥하고 섞어가지고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된장하고 똥하고. 된장하고 똥하고 섞어가지고 먹는 것은 제가 관찰해봤더니 전 지금까지 딱 한 부류에서밖에 못 봤어요. 똥개. 똥개는 아니어도 족보 있는 개도 똥 먹더라고요. 족보 있는 개도. 우리 이 집사님네 그 진돗개가 똥 먹는 거 제가 동영상 찍어놨잖아요. 자기가 바로 싼 다음에 진돗개인데 바로 막 싱싱하고 김이 모락모락한데 바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걔가 똥 먹는 장면은 그때 처음 봤어요, 사실. 갖고 얼른 동영상 찍어놨어요. 족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도에 지내가지고 진돗개를 좀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해석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맨날 읽는다 그러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눈이 가리워져 버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이 되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간증을 좀 섞고 화려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은 이야기를 막 전하면 그것을 환호를 해요. 환호를 해요. 이 자녀 구원은 당연히 첫째는 자녀에게 달렸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달렸다. 이중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 마땅히 행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에서 구원의 자녀 구원의 비결이 나와 있는 거. 하나님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명시해 놓으신 거. 자녀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듣고 안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녀 구원의 간단한 방법. 성경에는 그거 없는데 자녀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구원된다는 거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건 성경에가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게.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거. 왜? 피곤하고 귀찮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려면 문제는 첫 번째 있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은 그 가르침은 먹혀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자녀가 다 성장해버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 구원은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져 버려요. 희박해져 버려요. 재수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안 가르쳐놔도 자녀를 공경하는 자녀로 가르쳐놨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십계명하고. 그래서 자녀 구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경외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마음 안에서부터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고 배치될 때는 따를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11장 20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20절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주님이 회개시켜주는 거 아니죠. 권능을 행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그들이요. 그들의 책임이라. 회개는 그들의 책임이라. 변화시켜달라. 자식을 변화시켜달라. 그 말은 자식을 회개시켜달라 그 말이죠. 그죠?
이 유사한 말, 같은 말, 동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회개라는 것은 죄가 깨달고 죄에서 돌이키는 건데, 죄가 깨달아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죄를 깨달아지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성령님이 막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라요. 왜 시작이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식 임하셔가지고도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울고 통곡해도 그건 어느 정도에서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냐 그러면 그 사람 양심 수준이에요. 양심 수준. 양심 수준. 양심을 율법으로 삼아가지고 회개시키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회개는 뭘 깨달아가면서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가면서 죄가 뭐고 의가 뭔지를 알아가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는 걸 변화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체험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막 회개가 터지고, 저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회개가 막 터지고 콧물 눈물 흐르고 이 바닥에 콧물 눈물이 흥건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울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항상 함께하고,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살았어요. 그게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가 터지는 것은 내 양심의 수준이에요. 양심의 수준. 말씀의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이 착각을 해버려요. 나는 회개할 거 다 했다고. 근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터졌어요. 근데 제 양심에는 뭐가 죄냐 그러면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욕심 부리고 고집 세고 이런 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할 때는 제가 산소에 가서 절하고 막 그런 건 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것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건 회개가 안 되더라고. 제가 모르니까 제 양심이. 나중에 말씀을 깨달아가고 우상숭배를 깨달아가니까 몇 년 뒤에 그 회개를 다시 주님 앞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는 내 양심의 수준에서만 회개를 하였던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요. 저 회개는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을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면 요즘에는 누가 회개치 않는다고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오히려 회개 않는다고 책망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죠. 아니 제가 책망은 귀에 달콤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책망을 들으면 충격이 와요, 안 와요? 충격이 오죠. 왜 그런 식으로 삽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책망을 그래서 하면, 요즘 시대에는 책망을 하면 사랑이 없다 그래버려요. 그러면 누가 죄고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이 죄고 사랑이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죄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주님은 자기들이 돌이키지 않아도 계속 주님의 권능을 행해줘야 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올해 권능을 한 5개 행해줬으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다음에는 10개를 권능을 행해주시고,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20개. 기도 응답도 지멋대로 살아도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주고 사랑을 막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래서 기도 응답도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2배, 3배로 기도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런 주님을 사실은 10명 가운데 9명의 이쪽저쪽 되는 크리스찬이 믿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는지는 몰라요.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믿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요.
옛날에 어떤 신학 박사님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황당한 이야기냐면 신학 박사님은 다 기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자 신학 박사님이자 신학교 교수님.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딨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복음서만 봐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목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주로 목사 안수에 권하는 총회보다는 노회가 가지고 있어요. 총회 밑에 노회들이 쭉 있고 노회 밑에 목사님도 소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고시 시험을 내요. 근데 이제 목사 고시의 단골 메뉴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도들의 이름을 써라 그거예요. 사도들의 이름을 써라. 정답은 사도는 13명이라요. 사도는 13명. 이 13명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목사고시 정답, 시험 문제 정답. 그러면 사도가 13명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 자살에 죽고 마띠아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 한 명 더 들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13명. 그럼 바나바는 사도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러면 최소한 13명이 아니라 14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13명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지금까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도행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지요. 읽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에다가 안 넣어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써줘도. 그런 분들이 19명 이상이라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버렸는지. 그래서 한국교회 타락이나 전세계 교회 타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건데 그냥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게 다 몇만 원이면 다 사는 성경이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라요.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해왔던 것처럼 교회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20절에 그때 책망하시되 안 받아들여요. 요즘에 책망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나가버리죠.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책망하면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자아가 강할수록 훨씬 더 기분 나쁘거든요. 뛰쳐나가버리죠. 뛰쳐나가버려요. 자기 고집을 더 꺾지 않는 시대니까 더 심하죠. 주님은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설교할 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상에 제가 책망하는 걸 듣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욕을 해요. 네가 사랑이 없다 그리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온화하고 부드럽게. 그러면 주님께서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근데 그 구절은 좋아해요. 그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이 11장에 나왔어요. 11장 29절에요. 그치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있기 그 앞에가 있잖아요. 그 앞에 오늘 읽은 본문도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 너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하고 온유하고를 함께 엮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개념이 그냥 부드럽고 좋은 거, 솜사탕처럼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세가 가장 천하에서 온유가 승한 자라 하는 것 등등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와 함께해서
또 주님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 중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그러면 그랬지만은 가장 어떤 면에서 성질머리가 고약한 사람을 찾으면 모세나 사도 바울이라요. 거기다가 어떻게 온유를 매칭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유는 하나님 뜻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드러운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주는 온유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은 온유하니까 나에 대해서 어째요? 항상 관대하고 항상 좋은 이야기 항상 격려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것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강단에서. 그 정도 되면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은 책망을 해요. 책망도 21절로 가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는 뭐냐 그러면 재앙 화자입니다. 재앙.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은 그냥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연병, 전염병, 아니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모든 자기의 농산물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전쟁을 통하여 싹 죽어나가고 가장 근원적인 재앙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재앙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그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좀 말하자면은 그 경고라고 생각해요. 경고. 옐로우 카드를 생각하는 옐로우 카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니면 뭐 익숙하니까 화가 있을진저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이나 글을 읽더라도 말씀 읽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복이 있을진저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간단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마을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과 원리를 발견하고 찾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마을에 주님께서 재앙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니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선고고 선언이거든요. 위협이 아닌 것은 심판날에 대하여 선고로 하신 거기 때문에 심판날에 반드시 이 일이 그 당시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고예요. 판결을 거기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는 판결을. 그러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심판을 이 당시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이 받는 것을 목격할 때 주님께서 충성된 종들아 내가 책망하는 걸 듣고 너희가 회개하였으니 큰 상급을 받으라. 그렇게 기대하고 보셔봐야 그런 건 절대 보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했든지 간에 심판은 선고돼 버린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한 그것을 그대로 심판날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선고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르침받는 주님은 주님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이 교회 안의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주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고 뒤에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봐보세요. 25절로 가면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요? 숨기시고.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주님이나. 거꾸로 하면 그래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버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기도를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많은 주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런 거예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은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과거에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께로부터 배우려고 그랬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어린아이의 심령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 동일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복음, 이걸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고 다 알게 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알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다 그 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나 우리 주님께서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잠언에 있는 지혜를 받으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겠죠.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지혜를 받기보다는 계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에 대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그래요. 출발이 뭡니까? 지혜지요. 일반적으로 계시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계시 안에도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지식적으로 사용됐을 개념이 좀 강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의 개념에서 전서로 가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보다는 계시를 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로 하면 애언, 환상, 무슨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려왔어요.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를 받으라는 것이 한두 번이에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명령. 근데 사람들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좋아해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지혜를 얻도록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이 사사건건 엄마 지금 뭐해요? 아빠 지금 뭐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묻는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때론 절망스럽고 그럴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와서 엄마 지금 똥 마려운데 똥 눕까요 말까요?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10살인데
20살짜리 아들이 와서 엄마, 내가 밥을 지금 먹으려는데 밥을 얼만큼 먹을까? 반 그릇 먹을까? 한 그릇 먹을까? 3분의 1 그릇 먹을까? 물어보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엄마, 내가 지금 어디까지 친구하고 약속 있어 가야 되는데 이 옷 입고 갈까?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버스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갈까? 아니면 엄마가 나 태워줄 거야? 엄마 성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처럼 지혜로워져 가는 것은 정말 먼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기 싫은 거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음성 듣기,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하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가는 건 신경 자체를 안 써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 잠언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읽으라 그래요? 부모가 읽어요? 자식한테 읽으라 그래요? 자식한테 읽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순진하게 자식이 잠언만 읽으면 뭘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지혜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먼저 읽어가지고 얻어보라 그 말이에요. 잠언을 부모가 먼저 읽어가지고 지혜가 오는가 한번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안 오거든요. 안 와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잠언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가를 찾아가고 알아가고 지혜를 얻는 것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다양한 데서 그러가면서야 지혜가 얻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어른들은 그래도 인생 연륜이 있으니까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지혜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공부는 지혜는 안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공부를 똑같은 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자녀한테요? 지혜가 되죠. 단지 그냥 공부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시험 끝나고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세포에 대한 걸 공부했다. 세포 아니면 단백질, 리보솜, 리소솜, 핵, 미토콘드리아, 점자 이걸 세포로 공부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그런 지식으로 끝나느냐, 정보로 끝나고 생물 시험이나 과학 시험을 잘 보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공부했던 그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어디까지 작용이 돼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이로운 지혜까지 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말이지. 극히 드문 거예요. 단지 그냥 지식에서 끝나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이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는 이야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짧게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명령 앞에서도 지혜를 단지 받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면 자동 옵션으로 뭐가 먼저 오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겠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지요?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지혜가 온다면 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안에가 경외의 개념은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하고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두 개를 잘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두 가지가 절대 잘라지면 안 되거든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길을 순종해 가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토스 넘겨드려요. 하나님 우리하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으면 우리가 뭐래요 그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으라 믿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소망을 품으라 소망 품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왔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것들 거짓말들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냥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비유로 한다면은 그냥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주실 정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당연하게 주님께서 피 흘리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건 맞아요. 그까지가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넘어선 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라요. 그래서 당연하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오픈시키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옳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면 주님이 온유한 거예요? 안 온유한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진짜 온유하면 주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더 회개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지옥 안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주님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끔찍한 거짓말들이 교회 안의 거짓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이게 너무나 많은 진척과 진전을 모아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말씀에 대한 눈이 가리워져 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왜곡이 되어버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28절부터가 11장 28절부터가 읽기 좋아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앞에 말씀은 다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마을 사람들이 앞에 말씀을 안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병은 충분히 치유됐고 뭐 해달라 그러겠어요? 일단은 가출한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고 빚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러고 집 없다고 집 전세 사니까 집 한 채 마련달라 그러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달라 그러고 직장 없다고 직장 달라 그러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짐이에요 도대체? 이제 충분하게 불치병 치료됐고 그치요? 마귀 쫓겨나갔고 건강은 얻었죠. 이 권능의 부분에가 치유하고 축사해요.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권능의 영역은 오른쪽 팔이
그냥 불구가 됐는데 팔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의 영역이에요. 건강이나 마귀 역사는 다 물러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복지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장래 문제, 노후 보장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어떤 결혼 문제, 좋은 직장 문제, 성진 문제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마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화 있을 찐절을 들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이에요. A라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B라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면 B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가장 좋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잘 섬겨가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는, 다수는 더 자기 멋대로, 다수는 더 강팍하게, 다수는 더 탐욕적이고 완악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세대, 3세대 목회자들이 서가지고 목회를 해요. 들어왔던 것을 동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놀랬던 게 있어요.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 놀랬던 게 있어요. 대학교에 가서 놀랬던 건 뭐냐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과거 자기가 대학생이었을 때 썼던 교재를 교재로 선택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놀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30년 전에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30년 전의 책은 뭐예요? 옛날 거고 캐캐묵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걸 배웠다고 그걸 교과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물론 역사적 고전은 있지요.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은 책을. 저는 그거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발전하지 않고 과거에 매어 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박사들인가? 그건 놀라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정말 좋은 책들이 있으면 그것을 교재로 삼으면 좋은데 또 이 양반들도 자기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배웠던 책을 또 교과서로 선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꽤 많은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로운 책을 선택해도 그렇게 가치가 없는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제학 교수다. 그러면 최고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책을 써요. 그리고 쓴 책을 교재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전 세계 경제학 책 중에서 누구 책이 제일 낫다고요? 내 책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내 책을 참조해라는 것은 옳아요. 그치요? 그 부분에 박사를 받았으면. 그게 무서운 거라요. 자기가 공부를 좀 했으면 물론 자기보다 수준이 뛰어난 사람을 알아야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최소한 그들의 책을 교과서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좀 더 상식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게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없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러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11장을 전체를 읽으면 좀 주님에 대해서 성기를 나지 않아요? 성기를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을 믿었을 때는 성기를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을 토막내기를 좋아해요. 토막내기를.
아니 11장을 해놨으면 11장 전체를 읽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11장 28절부터 30절은 많이 읽은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숱하게 들었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구절이 사람을 구별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하고 어린아이하고 구별해버리시잖아요. 심지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심판을 재앙을 선고해버리시잖아요. 그지? 고라신나 베세다야 가버나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쉬게 하리라. 지옥에서. 근데 지옥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시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많은 사람이 대상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지요? 여러분이 11장 이 문맥만 조금 더 넓게 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제외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제외되는 사람도 해당되도록 설교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가르쳐야지만이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더 왜곡하고 예수님을 더 왜곡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정통 신학과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끔찍하죠. 차라리 신천지나 구원파나 JMS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아니면 뭐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나 뭐 드러나 가지고 있으면 구분하기 쉬워요. 차라리. 아니 솔직히 신천지로 빠졌다 그러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하구나 그리고 알기 쉽잖아요. 그러니 무서운 거라요.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도 그걸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 말하자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죠. 그들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주님을 저주하고 욕한 건 아니에요. 되게 안 했을 뿐이지. 아니 주님이 와서 맨날 권능을 행해주는데 권능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사렛 동네처럼 주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환영했다는 이야기예요. 환영했으니까 권능을 많이 행하셨죠. 나사렛 동네처럼 주님을 처음부터 그냥 기분 나빠하고 죽이려 했고 그랬다면 주님이 떠나시고 안 오시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하고. 주님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환영하니까 권능을 계속 행해달라고. 그러나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건 안 바뀐다고. 대신에 권능을 더 많이 행해주고 사랑을 더 많이 해주고 자비를 더 많이 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화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라신과 베세다의 심판에 대하여서 선고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과연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하고 최소한은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뭘 말씀하는가는 이 조금의 지적만 가지고 있어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확인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거하여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말씀의 눈이 정상으로 띄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꾸로 지혜로운 척,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참 지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믿고 싶은 것들을 듣고 믿으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왜곡하여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우리에겐 달콤하기 때문에 거짓말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길을 쫓아 살아왔고 참으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 거하기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잘라서 가장 보기에 좋은 부분만 남겨놓고 먹으려는 영적, 신앙적 이기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상고함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